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현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을 잠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살기가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한 번도 세상 살기가 편했던 적은 없겠지만 요즘 유난히 어른들도 아이들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 흔히 중년이라 일컫는 이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 세계가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요즘 중년 남성들의 삶을 정의하기를 설 곳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론 직장에 가면 책상이 있고 집에 오면 소파나 침대가 있지만 그들의 삶이 어디에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는 그곳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중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중년, 특히 이 갱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알기로도 갱년기의 갱자는 다시갱, 좋게 해석하면 다시 한 번 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마치 사춘기 소녀가 다시 된 것처럼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또 참 많이 힘든 우리 현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한창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가야 되는 이 시기에 사회 초년생으로서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지 이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가 많고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을 만나면서 한계를 절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도 삶이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좀 일을 보다가 잠시 집에 들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제 딸과 잠시라도 함께 그 발걸음을 좀 같이 시작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가서 이제 딸은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하고 저는 이제 출근하죠. 그래봤자 함께하는 시간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 시간밖에 안 됩니다. 현관을 나서면 딸은 좌하고 저는 우하면서 각자 이렇게 등교와 출근하는데요. 그때가 한 8시 정도 되거든요. 교회까지 걸어오는 한 3분 동안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게 되는데 그 표정들 있잖아요. 벌써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하루를 시작한 아이들인데 이미 이 피로에 그렇게 젖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이들도 사는 게 쉽진 않구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개인과 한 가정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름 노력하고 기대했지만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변할 줄 알았는데, 바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도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매년마다 어떤 건물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비리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계속적으로 마주합니다. 군사 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되면 살기가 좀 나을 줄 알았고 IMF를 극복하면 살만할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부정부패 소식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말 그대로 죽도록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아는 거는 많아졌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본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가 주전 700년경,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압박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하나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강대국이었는데 이 둘이 한꺼번에 이렇게 쪼여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대를 비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한꺼번에 쳐들어온 듯한
이런 어떤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됐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독려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들의 역사는 칼과 창으로 승리한 역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한 역사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며 거인 골리앗을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는데 이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3절 보니까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서로 이익을 위해서 결탁하고 뇌물을 받느라 정신이 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방탕한 삶을 지도자들이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졌죠. 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라.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거짓말과 불신이 가득 차버린,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믿을 사람이 없어. 제가 청년 때 처음으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새 차를 타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엄마가 중고차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죠. 엄마, 중고차 못 믿는다. 하니까 엄마가 확실한 한 방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고차 하시는 아빠 친구가 있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 친구라는데. 가서 차 한 대를 골랐습니다. 골랐는데 이 아빠 친구가 100% 무사고다, 확실하다, 한 10년 탈 수 있다. 2년 타니까 차가 막 거의 끝이 보이는데 다시 이 차를 팔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란 게 100% 무사고라고 했거든요, 아빠 친구가. 근데 알고 보니까 사고가 한번 제대로 난 거 피었더라고요. 저는 초보다 보니까 깜짝같이 속았죠. 그때는 한번 느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때와 지금이 참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6절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정이 깨어지고요, 가족들이 서로 대적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한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 고부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디를 봐도 답이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서 미가가 간절히 찾는 포도송이와 무화과는 진짜 입에 넣을 열매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영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고 한치 앞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없는 그 현실. 근데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DP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DP를 저도 이 제목 보고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이 알파벳 DP가 군에서 탈영한 병사들을 체포하는 그 헌병들을 DP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영한 병사가 나중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요. 이때 이 수사조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변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변화시키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이 탈영한 병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부대에 있는 수통 보셨습니까? 물 담는 수통 있죠. 그 수통에 뭐라 적힌지 아십니까? 1953년 6.25 때 만들어진 겁니다.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군대가 바뀝니까? 근데 저는 그 한마디에서 뭔가 묵직한 공감이 되는 게, 맞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수통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 현실이 바뀌겠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한 명이 믿음으로 산다고 어떻게 이 땅이 바뀌겠는가 하는 절망을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절망인 심경을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재앙이 이루다 나여. 망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망해버렸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마음의 힘을 잃게 되고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미가서 본문과 비슷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예일 대학교의 수잔 헵세바라는 교수가 우울증에 놓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린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했고요. 한 그룹은 반대로 푸른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구름을 계속적으로 상상하도록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났고 그들의 감정 상태를 확인했는데 감정 상태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전혀 달랐어요. 자신의 우울한 현실을 계속 생각했던 사람은 이 우울증이 더 깊어진 것이 나타났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구름을 계속 생각했던 사람은 이 우울증이 지수가 조금 낮아지면서 마음이 조금 더 안정화된 것들이 나타났다는 것.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절망적인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그 생각과 상념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우리 앞에 있는 어둡고 무거운 문제에 집중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8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는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세상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네가 바라볼 때 나는 넘어질 수가 있고 실패하고 끝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것이다. 나의 삶을 비웃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미가가 선포하고 있고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2021년 12월 참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저희 눈 가운데 선명하게 읽혀졌고요. 이 말씀이 저희 가슴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때로는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을 크게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한 번 더 할 때는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예배뿐 아니라 이번 한 주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본문은요, 나는 절대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에 엎드러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사람은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엎드러진 채 늘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 지금 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계기란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바로 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도 힘이 있기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이 미가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보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나니.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겠다 말하고 있는데요, 우러러본다와 바라본다는 한글로는 같은 의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원래 기록된 원어를 보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우러러본다의 원래 뜻은 어디에 주목하다, watch란 뜻이고요, 바라보나니는 기다리다, wait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이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암송하실 만큼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대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다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앙망이라는 단어,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잠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뭔가가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내가 뭔가를 으쌰으쌰하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앙망이라는 게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의 뜻이더라고요. 원어와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앙망이 하나는 trust, 신뢰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hope, 바라는 뜻이며, 또 하나는 wait, 기다리다는 뜻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뭔가 역동적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아까 우리가 잠시 기도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려고 했던 나에게서 힘을 조금만 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독수리의 특징을 이해하시면, 방금 화면에 있던 그 새, 독수리를 여러분께서 이해하면 이게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을 날 때 자기 힘만으로 비행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다 여러분이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보신 독수리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하고 2번인데 1번은 이 모습, 파닥파닥파닥 하는 거, 2번은 안 파닥거리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뭐 파닥거리는 건 알고 보니까 독수리 아닙니다. 그 좀 덩치 큰 참새지. 독수리는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개를 펴고 쫙 이렇게 날아오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바람을 잘 타는 능력이 있대요. 자기 힘으로 파닥거려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올 때 자기 몸을 바람에 딱 맡기고 쫙 날아오른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날개짓 하지 않아도 그 몸이 하늘로 높이 솟구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며 나의 자녀를 키우시며 나의 살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은 이 성령의 바람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두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한 책의 그 글귀가 엄청나게 좀 공감도 되고 또 용기도 되었는데요. 독일의 위르겐 휠러라는 작가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한 두려움의 상대성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이 화면 속에 있는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서 무섭게 달려든다면 어떨까? 가슴이 덜컹 내려앉고 야, 이제 죽었구나 싶을 것이다.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로 나눈다면 그때의 두려움은 최고 수준인 10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은 그 정도로 조금 낮아질 것이며, 다른 손에 횃불까지 있다면 두려움은 7, 8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당신 옆에 똑같이 칼과 횃불을 들고 있는 동행자까지 있다면 그 두려움은 5, 6 정도로 더 내려갈 것이다. 만약 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은 4로 줄어들 것이고, 타고 도망갈 자동차가 있다면 3 정도가 될 것이다. 아예 차 안에 앉아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이 가슴만 덜컹하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 곁에 무장한 군인이 수십 명 있다면 당신은 오히려 늑대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공감되시죠? 맞닥뜨린 문제는 똑같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두려움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늑대와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함께 나를 지켜주고 오히려 늑대를 잡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그분이 쥐어주신 복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의 사건이 열왕기하 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와서 이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 성 안에 있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뭔가 시끄럽길래 밖에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래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에서, 주인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 감정이 느껴지시죠? 이 상황은요,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와 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는 큰데 내가 승리하거나 빠져갈 구멍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야는 신기하게도 너무나 태연하고 담대했습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가 그의 삶보다 나았습니까? 피할 길을 알았습니까? 아니었어요. 딱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보는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그의 상황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시선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시선의 문제였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낙담될 수밖에 없지만,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나 장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낫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만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믿음이 없음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7절이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단은 자꾸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 5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쉽게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외롭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울산답지 않게 너무 춥죠. 근데 벚나무는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봄에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잘 견디는 나무가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생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는 사람의 어록인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수고 중고, 난위인 상인. 고통 중에 고통을 받아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바꾸면 고통 중에 고통을 이겨내고 통과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고 꿈꾸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리고 잠언 17장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고 오늘 미가의 고백처럼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의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다시 일어나서 나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리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울산신중교회 성도들과 우리 청소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